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요. 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특순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시고 오랜만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얼굴을 또 볼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조금 처음 오셨다, 오랜만에 오셨다 하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살짝 손 한번, 네, 민망하시죠? 네. 그러나 저희는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기대하고 또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앞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모습으로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화면 전환은 한번 앞에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일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탄재 너는 누구에게? 네, 아멘 아니고요. 시 너무나 유명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우리에게 좀 찔림을 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뜨거운 적이 있었나? 그러면 이 단어의 고지곳대로의 표현대로 혹시 이런 뜨거움 아니셨습니까? 막 말도 막 감정 표출도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뜨거움 혹시 주변 사람에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혹시 이런 뜨거움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진 않았는지, 나의 말과 행동과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표정 하나가 더 무섭습니다. 눈빛 하나가 더 무섭죠. 이런 뜨거운 강렬한 레이저를 막 주변 사람들에게 쏘진 않았는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연탄이라는 소재로 삼은 이 시에서 얘기하듯이 이러한 따뜻함 이러한 따뜻함, 여러분 이러한 따뜻함은 어떻게 되죠? 이러한 난로의 따뜻함은 이렇게 옹기종기 귀여운 고양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기가 있다면, 우리 안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느끼니까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둘은 다 뜨겁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런 뜨거움이나 이러한 따뜻함이나, 여러분은 어떠한 뜨거움, 어떠한 따뜻함을 지금 주변에 사람에게 혹은 본인이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특별히 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뜨겁게. 이 뜨거움은 뭘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뜨거움이 막 열정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요즘에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진심. 야, 나 진심. 얘 이거에 진심이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사랑과 열심, 열정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한번 내가 그래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의 사랑은 금방 타오르는, 금방 꺼져버리는 그러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사랑한다 하면은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변덕되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아멘.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요, 성경은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너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 열심히 사랑해야 돼. 우리한테 그거를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언제나 자백하면 그분은 용서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 동의하고 따라오셨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용서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나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에 잠기게 되죠. 예수님한테는 우리는 다 오케이라는 존재가 되니까 늘 조금 죄를 짓고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늘 사랑하시지, 받아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야지 하는데, 우리가 이 잣대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다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날 언제나 받아주셨듯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언제든지 받으라, 용서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죄를 덮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덮는다? 죄를 범했는데, 불법을 행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덮는다? 그냥 넘어가라 라는 것인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아이 잘못해서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은 다 연약해 실수해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라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여기서 덮다라는 이 단어가 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감추다라는 단어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속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나 이제 죄 없어, 나 이제 의인 됐어, 깨끗해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덮어주심을 경험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혈로 우리를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혈이 우리를 덮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 없다, 이제 죄 없다 쳐줄게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나의 보혈로 덮었다라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대가를 치르시는 진리의 사랑, 공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정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죄를 지었는데 없다 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 그냥 다 그럴 수 있어. 에이 뭐 사람이 그런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먼저는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먼저죠.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는 주홍 글씨를 딱 찍고서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그렇게 부족하고 넘어진 것이 나의 또한 책임이기도 하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함께 아파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덮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거룩해지는 것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뜨거움이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환한 표정에 뜨거움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그 사람은 정말 죽일 죄인이야 라고 딱 그냥 치부해 버리고 절대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고 아예 딱 손절해 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뜨거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무너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함께 품어주려고 하고 함께 아파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따뜻함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 이러한 것을 요구할까? 오늘 8절 말씀 바로 위에 절을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늘 항상 말씀드리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를 늘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것이 성경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까?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죠.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게 무엇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이 세상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쌓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에서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까요? 안타깝게도요,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돈과 어떤 명예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죠. 죽으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한 것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할 것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한 것, 그것을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진정으로 정말 그 사랑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그것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 이 교회를, 우리 센트럴 워십을 함께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를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을 거 알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게 신비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끝나지 않고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의 신비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족을,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간에도 많이 싸우죠.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이 성탄절 그리고 2024년의 연말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잠깐 한번 민망하지만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 네, 아이 컨택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요,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2명이나 3명이나 한번 만나서 이렇게 한번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한 분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번 2분, 3분 이렇게 서로 좀 볼 수 있게 한번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리 이동하는 게 쉽지 않죠?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은 우리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2명, 3명씩 모이셨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빌려 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면서요.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아유, 부끄럽지만 한 번만.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은 대로 이 시간 잠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옆 사람을 위해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기적인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모든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자들 향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